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당신은 제자인가, 제자, 추종자인가 이런 주제로 공부합니다. 이 주제가 약간 좀 어려운 주제니까 그래 하시고 더 귀를 활짝 열고 잘 듣고 또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인가 추종자인가, 그 뭐가 제자고 뭐가 추종자인가, 또 제자가 좋다는 말인가 추종자가 좋다는 말인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네. 어떤 마을에 장닭,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장닭은 아침이 되면 회를 친다고 꼬고대하고 꼭 울죠. 네. 꼬고대 꼭꼭 웃죠. 네. 아니 우리말로 꼬고대 꼭꼭 맞아요? 꼭끼요? 꼭끼요. 내가 갑자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꼬고대 꼭끼요. 일본말로는 꼬개 꼭꼬랍니다. 네, 일본말하고 영어로는 뭐 쿠쿠 두들두 뭐 우는 소리가 다 어성어가 다 달라요. 나라마다. 닭은 똑같은 소리를 듣고도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게 말해요. 자, 꼬고대 꼭꼭, 꼬개 꼭끼요 뭐 이래 울어요. 아침에 회를 친 닭은 울죠. 그러면 장닭이 아침에 날이 새면 이제 소리를 해서 우는데, 그러면 한 놈만 울어요? 대부분 장닭이 다 같이 울어요. 다 이놈 저놈이 동시에 울지는 않지만 이놈도 울고 뭐 저놈도 울고 뭐 이래 다 아침 되면 웁니다. 근데 이 어느 특별한 장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딴 놈들이 아침 날 새면 꼬고대 꼭꼭 다 막 울어요. 근데 이놈은 가만 듣고 그 딴 놈이 우니까 이어서 한 놈 울고 저도 울고 우는 거예요.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른 장닭이 우는 걸 듣고 지는 안 울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거 좀 희한하죠? 이것도 희한한 닭이에요. 내 얘기에 나오는 사람이 다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내 얘기에. 이게 희한한, 딴 놈은 다 울어야 되는데 얘는 안 울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 집 주인이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는 울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울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주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서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일을 판단하려면 좀 몇 분 보고 해야죠. 한 번 잘못 보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잠이 싹 깨가지고 장닭 있는 데가 비껴서 보이는 자리에 위치에 딱 엎드려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옆집 닭이 또 아침에 날 셀 무렵에 울었어요. 그래서 또 뒷집 닭도 울었어요. 그래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안 울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한 번 확인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전에는 울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뭔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너무 이상하니까 또 다음날 또 확인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닭에 물었습니다. 닭한테, 야, 너 임마 전에는 아침에 회를 칠 때 딴 닭들이 울 때 너도 같이 고개 꼭꼭 크게 잘 울었는데, 너 목소리도 좋고 좋은데 내가 잠결에 내 목소리 듣는데 너 뭐 요새는 안 울고 언제부턴가 딴 놈 우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그랬어요.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질문을 잘해야 되면 그래 한 수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 닭이 뭐라는 거면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랬어요. 오, 참. 아니, 장닭이 아침에 울지 않고 딴 닭 우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 이유가 있대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뭐 아무 이유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또 물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야 돼,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래 물어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야? 물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날이 셀 무렵에 다른 닭들은, 이 지상의 모든 닭들은 회를 치면서 우는데, 운다고 소리를 질러서 운다.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 그래서 다른 닭들이 우는데 나도 찬성한다, 동의한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동의한다, 이거. 동의란 말 알죠? 찬성하는 거예요. 날 샜다. 날 안 샜다 하면 안 울어야 되겠죠? 날 샜다고. 나도 인정해요. 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딴 놈이 고개 우는데, 네 말이 맞다고. 동의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 닭이 보통 닭이 아니죠? 이게 만만치 않은 닭입니다.
그렇죠. 이 닭이.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좀 더 하고, 같이 섞어서 또 공부를 해보자고. 이거 뭔 소리인지 지금. 뭔 소리를 지금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이번 시간 주제가 당신은 제자인가? 추종자인가? 이게 주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하고 추종자하고 차이가 몇 가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추종자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추종자가 되면 좋겠어요? 제자가 돼야지. 근데 많은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추종자들이에요. 추종자들은 되게 유식하게 말하면 또라이들이라고. 바보들이에요. 안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기독교를 믿는 분 같으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근데 내 결론은 많은 사람이 제자다, 제자 아니다. 제자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누가 이해한다면, 그러면, 난 이제부터 추종자 노릇, 그런 바보짓, 그런 넉빠진 짓 할 게 아니라 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야 되겠죠. 네. 하는 짓거리를 고쳐야 되겠죠. 네. 또라이 짓을 안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된다고 나는 기대합니다. 네. 제 얘기를 잘 이해하기만 하면. 네. 자,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하고 추종자는 어떻게 하는가? 제자는 우선 잘 들어요. 네.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추종자는 듣는 것 같긴 한데 잘 듣는 게 아니고 동의해요. 아까 그 닭이 뭐 했어요? 동의했습니다. 잘 들어. 이거 아주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나도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이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해가지고 될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지금 모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내가 점점 더 또 수준 높은 주제를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도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결론을 다시 또 말하면 닭은 아까 뭐 하는 닭이랬어요? 동의하는 겁니다. 자, 그 동의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에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 동의를 잘하는 사람은 제자랬어요, 추종자랬어요? 추종자랬어요. 그 말은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나쁘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결론을 말하면. 그럼 이 닭도 이게 별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유식한 닭 같긴 한데 수준 높은 놈 같은데 이게 별로란 뜻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답을 먼저 말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의가 뭔가 이게 이게 문제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동의가 뭔지를, 이 동의의 정체를, 예의 정체를 확실히 파악해야 이제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동의가 뭔가 하면, 내 생각이 먼저 있어요. 내 생각이. 자기 생각이. 그 생각하고 같거나 비슷하거나 일치하거나 유사하거나 그러면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동의해요. 그 말을 뒤엎으면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하고 틀리면 동의해요, 동의 안 해요? 그러면 동의하고 말고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부처님은 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전제되고 거기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면 옳소 동의하는 겁니다. 다르면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받아들일까요? 많은 것을 못 받아들일까요? 지 생각하고 같은 것만 받아들이겠죠.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것을 놓칠까 안 놓칠까? 이런 사람은 가슴이 활짝 열렸어요? 쬐끔만 열렸어요? 쬐끔만 열렸어요. 그래서 뚱뚱한 오빠는 못 들어오겠죠.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웃자고 하는 사람이 아래서 가려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하는 얘기를, 좋은 훌륭한 선지식이 하는 얘기를, 훌륭한 스님이 법문하는 걸 들으면서도 지 생각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이건 다 추종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 절에 오는 사람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종자들입니다. 자기 생각, 누가 경전 설명하는데 딱 듣고 있어요. 그래. 이 추종자들이에요. 제자가 아닙니다. 바람직한 것은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가 되려, 추종자가 뭐 때문에 추종자였어요? 자기 생각. 그게 강하게 있으면 추종자죠. 그럼 제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 생각. 그놈이 걸림돌이야. 그걸 없애야 돼요. 그래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추종자들은, 우선 추종자 얘기를 좀 더 해보자고요. 추종자들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따지고 덤벼요, 안 덤벼요? 따지고 덤벼요. 덤비는 거는 좀 고상한 말이고 덤비는 거는 좀 유치한 말이잖아요. 이 덤벼. 덤비면 안 되잖아요. 배울 놈이. 따지기를 좋아해요. 이게 다 추종자들이에요. 예. 이게 그걸 좀 고급스럽게 말하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 안 돼요. 그게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성장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풍요롭게 해서 빈약하겠어요. 너무 빈약한 겁니다. 너무 빈약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택시를 타고 여기 오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보니까 한 50대 중반쯤 된 아저씨인데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아무것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이 지상에서 언제 또 만날지 그건 모르지만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분은 저 이상은 더 성장하지 않겠구나. 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따지기 좋아하고 덤비기 좋아하니까. 안 돼요. 이건 이 사람이 그걸 아마 영원히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추종자들은 동의하거나, 동의란 말은 어떤 의미로는 지 생각하고 같았기 때문에 동의하죠. 그게 아무리 선생님이라서 동의한 게 아니에요. 스승을 존경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일치하니까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일치 안 하면 또 동의 안 하면 뭐 해요? 반대해요. 동의 안 하면 반대해요. 자. 반대. 추종자들의 장기는 동의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세상 일에 찬성아 아니면 반대 두 개인데 그럼 당신은 뭔 소리 하냐? 이거 어려운 얘기니까 헷갈리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찬성하면 하고 반대하면 반대 그거밖에 없는데 뭔 소리 하냐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건 상당히 어려워. 이건 수준 높으니까 이게 좀 복잡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추종자들은 그런데 동의하는 것을 통해서 반대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아예 반대니까 얘기할 것도 없고 동의는 얼핏 하면 오케이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동의를 통해서는 내가 변형될 수 없어요. 내가 저 선생님을 내가 제자로 따라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 선생님 말에 내가 동의해가지고는 내가 나의 몇 개의 지식은 얻어올 수 있습니다. 지식은. 조금만 보따리에 담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내 존재가, 이 존재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죠. 옷보다 더 중요한 건 옷 속에 안에 있는 이 존재라고. 내 송현이라는 존재, 인간.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옷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더 좋은 걸 쓸 수 있고 더 허름한 것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옷은 이건 송현이 아닙니다. 나가 아니에요. 옷이라고. 나는 이게 아니고 더 안에 있는 게 나라고. 그러면 내 옷을 멋있게 바꾸는 게 중요해요. 내 안의 내면을 바꿔야 돼요. 나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그죠?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존재가 바뀌는 걸 존재의 변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변형되려 하면 동의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절에 다니고 해도 다 부처님의 추종자로 살다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물론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제자로 살다가는 법도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드물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로 살다 갑니다. 추종자로 하기 때문에 추종자들은 자기 생각하고 바뀌면 딴 데로 가요, 안 가요? 그렇지.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요. 왜? 지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인다고. 자세히 보면 다 보여. 내 눈 정도만 돼도 다 보여. 야, 나 안경 벗고 봐도 다 보여. 다 보여.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저게 추종자인가? 저게 제자인가? 이걸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막 시비가 되니까. 뭐, 이거 막 걸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얘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변형이 되는 게 목적인데, 내가 옷을 바꿔 입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존재가 바뀌는 게 목적인데, 그래 하려면 동의하는 수준의 추종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면서 그걸 지가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했다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 말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의하고. 송현 선생이 하는 얘기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수영 얘기도 맞고 맞는 것 같아.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동의하면 자기는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이것도 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이게 좀 더 깊게, 더 전문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예, 얼핏 생각하면, 동의하면 됐지. 아니에요. 동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동의해가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거 얼핏 들으면, 나라 다 이해했다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쉽게 하니까 다 이해했어요. 아니에요. 이해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동의한 거예요. 선생님 말이 맞다고 동의한 거예요. 나도 그래 생각한다. 그럴 것 같아. 맞아. 어쩌면 되겠구나. 동의한 거예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동의한 것을 이해한 거로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도 건강경을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들, 맞아. 이해했다. 이해한 게 아니고 동의한 겁니다. 대부분이 동의한 거예요. 이해한 거는 달라요. 이해한 거는 뭐가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걸 또 알아야 되겠죠? 다른 걸 알아야, 그래야 이제 명확해지, 주제가. 이해하면 뭐 어째야 되는가 하면, 진심으로 노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면, 진심으로. 그걸 동의한 사람은, 참, 저 노인 참 불쌍하다. 우리 이 노인 복지 정책이 잘 돼서 저런 사람들도 저 고생 안 하도록 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건 다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한 사람은 뭐가 다른가 하면, 저 할머니가 하는 게 힘들고 이해하는 거는, 이해한 사람은 그 불쌍한 마음을 즉각 뭘 해야 돼요? 실현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네. 난 내가 어느 가는 절에 이따가 가면 그 앞에 맹인 아저씨가 앉아 있어요. 맹인 아저씨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주저주저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없으면 나도 마음 푹 놓고 그 아저씨한테 돈 한 푼 주면 좋겠어. 예.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두 개 주려고 이 덩치에 이 80kg에 좀 채통도 안 쓰고 좀 그래 좀 거시기 해요. 예. 내가 무슨 자비심이 넘쳐서 아니 하여튼 그래 거시기 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둘러야 내가 그 정도 돈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종이돈 한 장 1,000원은 주면 좋겠다 싶어. 예, 그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데 주기 전에 주는 방법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는 방법이 그 사람이 이런 통을 들고 앉아 있어요. 혹은 서 있어요. 그거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준 거 맞잖아요. 그래 줄라 하다가 나는 진심으로 당신의 그 불행에 대해서 나도 마음 아파하고 인간적으로 그 당신의 어려움에 나 참 마음 아파한다. 이런 내 마음을 전하면 좋겠어. 돈은 이제 1,000원인데 그걸 딱 접어가지고 이 사람 손에 딱 쥐어주면서 손을 꽉 잡아줘요. 손을 꽉 잡아줘요. 이러면 마음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처음 한두 번 할 때는 몰랐다가도 내가 여러 번 하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어떤 순간 되면 나한테 1,000원짜리를 주면서 손을 꼭 쥐어주는 사람이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겠죠? 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전해지죠. 네. 그러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안 됐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나는 그걸 작은 돈이지만 줬어요. 이 실천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저 사람한테도 작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 삶도 그만큼 풍요로워지요, 안 풍요로워지요? 내가 풍요로워져요. 그죠? 이런 사람은, 이런 경우는 이게 그 불행에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딸아이가 그 강아지를 좀 봐달라고 나보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집 보는 사람도 아니고 뭐 강아지 봐주는 사람이 남 같으면 여보 내가 뭐 강아지 봐주는 사람이야 하고 안 하겠는데 내 딸이 사랑하는 딸이 부탁하니까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뭐 부탁할 정도면 아빠도 뭐 하는 거 없이 바삐 돌아다니는 사람인 줄 아는데 그래서 뭐 그들도 못하고 도와줄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강아지를 3마리를 키웁니다. 처음에 1마리를 키웠는데 새끼를 낳아서 3마리가 됐습니다. 그럼 새끼 때 진작 남한테 1마리씩 나눠주면 될 텐데 이 딸이 어릴 때 아빠 엄마가 이혼하는 걸 봤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럼 이 강아지가 새끼를 2마리를 남을 줘버리면 이 강아지도 엄마하고 새끼하고 갈라져 안 갈라져?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내 딸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못 주고 걔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불쌍하니까 지 아픈 집안 내 과거가 있으니까 그게 불쌍하니까 못 주고 키우는 거예요. 13년 됐는데 13살 됐는데 큰 엄마는 큰 강아지가 새끼 2마리 같이 키우는데 3마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마리만 돼도 줄을 묶어서 몰고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3마리를 하면 이거는 뭐 개장사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차 타기도 힘들고 그죠? 아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제인가 내 딸내미 집에 가서 개를 하루 종일 봐주면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개를 키우는 거는 아빠 때문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빠가 저 엄마하고 이혼 안 하고 잘 살았으면 개가 새끼 낳았을 때는 1마리씩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네.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이거 개를 보면서 얘들도 이거 막 불쌍한 거. 이거 다 원인이 나한테 있어. 이 오빠가 잘못 사는 바람에 뭐 그런 복잡한 일을 만들어놨어. 그죠?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삶에 관해서 더 보는 게 통찰력이나 깊이가 좀 더 약간 더 깊을까 안 깊을까? 깊은 거예요. 깊은 거. 이런 아픔이 있고 하니까 남의 아픔을 봐도 그게 내 마음에 전해질까 안 전해질까? 전해져요. 점에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액수의 1,000원이지만 그 맹인한테 주면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면 손을 꼭 쥐어줘요. 그러면 아마 그 아저씨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또 그 아저씨가 왔다 갔구나. 세상에 나한테 이런 아저씨도 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해죠. 이해하면 실천한 겁니다. 작은 일이죠. 여러분도 경전 공부를 하고 많은 걸 배운다. 부처님한테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의하고만 말아서는 안 돼. 이해하면,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면 실천으로 그게 증명이 돼야 돼요. 딱 뒷받침. 그래야 이빨이 딱 맞죠. 이빨이 맞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럼 동의는 보면, 어떻게 동의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 과거의 경험의 잣대로, 내가 전에 해보니 그거 맞더라. 그렇다. 그죠? 내가 책에서 주워 모은 지식을로. 내가 보고 들은 거. 이런 거 중심을, 그걸 먼저 그런 잣대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게 맞으면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 안 맞는 건 다 동의 안 하니까.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삶의 자세로서는 이게 불완전하고 편협하고 어리석은가 이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진리나 진리. 이게 좀 지혜에 대한 얘기라 진리나 지혜 이런 소중한 고급스러운 수준 높은 가치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한 부분으로 흡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안 돼요. 저 사람 말 중에 요거는 맞고 요거는 틀렸고 요거는 맞고 뭐 손이 안 되네. 요거는 맞고 요거는 맞고 이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진리는 부분으로 해야 안 되고 전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지상의 아름다운 것은 장미꽃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장미동산이 아름답다. 그건 바보들이에요. 아니에요. 장미동산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장미동산 옆에는 국화동산도 있고 그 옆에는 코스모스도 피어있고 그 옆에는 개나리도 피어있고 저쪽 구석에는 페랭이 꽃도 피어있고 저쪽 구석에는 오랑캐 꽃도 피어있어야 되죠. 그런 지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폭넓게 뭘 생각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삶을 혹은 지혜를 혹은 진리를 전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절에 가면 네 가지가 있죠. 저녁 예불을 드릴 때나 아침 예불을 할 때 보면 네 가지 사물을 치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범종, 하나는 법고, 하나는 모거, 하나는 운판. 이 네 개를 치는데 이 네 개를 치는 이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이고, 그죠? 또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가죽이 붙어 있는 짐승들. 또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날짐승들. 하나는 물고기들. 이거 다 합치는 거죠. 이게 전체란 뜻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꽃한테 어떤 동물에게 편견을 가지도 않고 더 깊은 사랑을 갖는 게 아니라 폭넓게 전부 부처님은 다 감싸고 싸잡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그죠? 그럼 제자는 이 선생님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전체를 포용하는 이런 기본 자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려면 동의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이게 다릅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 진리 얘기를 하는데, 해가 뜬다. 이 동의하면 돼요, 안 돼요? 그 동의할 일이 아니잖아요. 해가 뜬다. 나 동의한다. 이거 바보 아니야. 그거 동의하는 거 아니라고. 진리를 공부하는데 동의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했잖아요. 동의하는 것을 이해하는 걸로 착각한다 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병원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고 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뭐 나이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여기저기 뭐 쑤시고 뭐 죽을 지경이 좀 봐달라 했어요. 의사가 여기 다 청진질 대 해보고 다 보고 나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네 어르신 뭐 특별한 거는 뭐 연세도 있고 하니까 뭐 특별한 데는 아픈 데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사도 지혜롭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아픈 데도 없다 하니까. 네. 그래서 또 이 나쁜 의사 같으면 뭐 찍어보자 하겠죠 또. 네. 아니라고 그냥 이대로 그냥 건강하게 사시라 그랬어요. 행복하게.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그 반신욕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 그걸 하나 또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의사 선생님이 추천으로 반신욕 하기 위해서 온천장에 갔습니다. 온천장에 내려가지고 이제 반신욕 하려고 어느 데 갈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아주 지보다 더 늙은 노인네가 하나 지나갑니다. 약간 꼬부장화 해가지고 얼굴도 볼고 더 늙은 노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더 오래 산 노인네예요. 나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여요, 자기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74입니다. 아, 내가 나이를 말하니까 74살 할아버지예요. 저 사람 84시나 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앞으로 10년 더 살려면 저 사람한테 뭐 건강 비법을 한 수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다가가서 아이고 어르신 그 연세에도 아주 이렇게 온천장에 다니시고 정정해 보이는데 뭐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나이 많은 노인네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오, 또 비결이 또 궁금하죠. 그럼 비결이 뭡니까? 물었죠. 이거 비결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17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나보고 아무개야 너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결혼하지 마라. 한 여자한테 매여 놓으면 이거는 뭐 골 때린다. 결혼하지 마라. 결혼 안 해야 이쁜 언니 만날 때마다 연애할 수 있고 자유롭고 좋지 않는가. 그 다음에 너는 돈 생기면 딴 데 쓰지 말고 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막 즐겁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내가 너한테 유언으로 말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 계속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궁금한 게 그래도 혹시 연세가 몇인지는 또 궁금하죠. 유언 들었을 때가 몇 살 때였어요? 17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혹시 지금 올해 춘추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올해 25입니다. 이 말 이해하기 이거 어려운 얘기 하고 있어 지금. 그 아버지 유언 들은 지가 17살 때죠. 지금 이 사람 몇 살이에요? 20? 그럼 몇 년 더 살았어요? 8년 만에 팍상 늙어서 안 늙었어요. 팍상 늙었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담고 있는 뜻이. 자, 다른 뜻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 한 가지, 이 주제가, 이 얘기가 담고 있는 한 가지 뜻만, 주제만 내가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이어서 언급하고 싶은 분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잘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이해한 걸로 알고 있죠. 그걸 명심한 걸로 알고 있다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우리 사회, 우리 삶 속에 잘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 쏘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8년 만에 팍상 늙은 이 오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 그랬지.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들여다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착각을 해서 그렇지 실제는 안 그래요. 굉장히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닭이 아까 뭐 했어요? 동의했죠. 딴 놈이 날 샜다는 거 자기도 동의했어요. 그죠? 동의했는데 그 동의한 것은 자기 생각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진정한 가치, 진실, 지혜 이런 걸 배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하고 맞는 것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 8년 만에 팍상 늙은 이 오빠도 아버지의 유언을 듣기는 지는 이해하고 실천했는데 그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85살 먹는 노인처럼 팍상 늙어버렸잖아요. 아버지 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참 웃기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삶에서 추종자들은 동의한다고요. 그리고 제자는 이해한다. 이게 다르죠. 이게 다른데 그래서 결국은 추종자들은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그러니까 지하고 맞는 것만 해봐요. 하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속성이 많이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다른 이런 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받아들이려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여기 있는 선생님에도 여러분이잖아요. 내 스승님들이 이런 받아들이는데 음식에 관해서는 굉장히 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안 해준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래, 아예. 아예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맛이 굉장히 편협되겠죠. 맛에 관해서 아주 편협한 사람이에요, 저는. 다른 내 정신세계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폭이 넓은 면이 그런 면을 추구하는데 음식에 있어서는 맛이 굉장히 편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낯선 음식 보면 먹으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늘 익숙하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약에 외국 여행을 하거나 돌아다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맛있는 요리를 먹을까 못 먹을까?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것도 참 골 때리는 오빠죠. 그래요.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그 결함이에요. 근데 그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나 혼자만 뭐 맛있는 거 못 먹어 살다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세계의 문제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이건 더 좁혀지.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도 여태까지 회중용밖에 안 먹었으면 됐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병원에 안 가고 이러면 이래 살다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괜찮은데 정신세계에서도 이렇게 편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종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변화를 두려워한다. 나 같은 사람은 낯선 음식을 두려워한다 했잖아요. 특히 남의 집에 갔을 때 그 안주인이, 그 사모님이 송 선생님 이거 제가 개발한 소스입니다. 이러면 막 고리딱 아파. 왜? 두려웠어. 그 사람은 자기 잘한다고 자랑해가지고 특별히 날 위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주부들이 들어있죠. 많아요. 자기 딸은 잘한다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속으로 막 고리딱 아파. 이 전라도 말로 하면 깝깝한겨. 이거 뭐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이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검증 안 된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이게 내가 편협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작은 삶에서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참 여러분 전체로 우리가 삶을 봐서 이건 안 돼. 이런 건 잘못이라 이런 뜻입니다. 왜? 변화를 낯선 거를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곳에 자꾸 도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전해야 자꾸 경험하고 넘어지고 해야 또 다치고. 애가 그런 말 배운 것도 수없이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처음에 짚고 하다가 넘어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이러다가 점점 이제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기저귀 차고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섰다.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추종자들은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뭘 하는가 하면 안전빵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전빵을 찾으려고 하니까 도전해요, 안 해요? 도전 안 하는 겁니다. 도전 안 하기 때문에 이해할 동의만 하는 동의만 하기 때문에 지 구미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내가 갖고 나쁜 편협한 식성 중에 하나가 낯선 음식을 싫어한다 했죠? 싫어하고 낯선 걸 안 먹으려 한다 했죠? 그거 나쁜 사람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나 지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차단되어 있거나 많은 부분들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더 성장해요, 성장 못해요? 더 무대가 넓어져요, 안 넓어져요? 안 넓어지는 겁니다. 더 세계가 높은 데를 볼 수 있어요, 봐요? 못 봐요. 더 깊이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편협한 입이 짧으니까 몇 가지 음식밖에 못 먹는 거예요. 네. 내가 옛날에 재혼할 때 그 재혼하는 아내한테다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쓰니까 20가지밖에 안 돼. 평생 이 외에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게 참 편협하죠. 이런 사람 아주 편협한 사람. 그 면에서는 아주 편협한 사람입니다. 지식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는데 입맛은 그래요. 이거 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불자들이 이 불교 텔레비를 보는 많은 분들도 부처님의 추종자로 사는 것보다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 하면 아까 어떤 스님이 하는 법문을 듣고 어떤 부분을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뒤따르는 것은 곧 그 이해가 내 삶으로 검증돼 삶의 실천으로 묻어나와야 된다 했죠. 요까지가 한 세트가 되어야 요까지가 그래야 이게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도 개선할 점, 결함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아하, 이 얘기가 담고 있는 핵심이 잘 전달이 되면 아하, 그럼 자기 자신이 나는 추종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이걸 잘 구분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추종자가 되지 말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이해합니까? 마치겠습니다.